교회에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교회는 망했을까요? 아, 교회는 망한다?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한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문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예배 시간에 출석하는 예배 출석 인원이 교회의 교세 또는 교회의 힘이 될까요? 그렇다면 요즘 같은 시대에 대대적인 팬데믹 시대에 교회에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교회는 망했을까요? 아, 교회는 망한다?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한데요? 교인이 없으니까 교회 망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자꾸 많이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회라는 조직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조직은 어찌 보면 망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근데 교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삶은 뭐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라는 조직체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점도 물론 있지만 단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단점들이 여러 가지 독소를 내뿜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금 교회를 좀 색다른 눈으로, 안 좋은 눈으로 보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 조직을 좀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교회 조직을 개편해서 목회자가 개편의 1순위다, 그러면 할 말은 딱히 없지만, 그래도 이 개혁은 분명히 일어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회, 지금 예배가 어느 정도 허용되고 회복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인의 숫자가 줄지 않았습니까? 교인의 숫자가 줄었으니까 교회가 망한 것 아닙니까? 정말 교회가 망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숫자만 생각했지 그 영적인 어떤 모습들은 생각하지 않은 거잖아요. 세속적인 어떤 기준에서 교회를 보고 있을 뿐이지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보고 있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렇죠. 어찌 보면 숫자가 줄은 건 교회가 망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개척교회 입장에서는 교인의 숫자가 그렇게 크게 변동된 건 아니잖아요. 이건 좋은 의미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개척교회 입장에서는 사실 교인 수가 확 늘어난 건 물론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 줄어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미미한 차이가 있을 뿐인 건 사실이죠. 근데 큰 교회 입장에서는 확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다. 그래서 문을 닫고 폐업한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심지어는 최고 수준의 실업급여를 지출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소식도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는 사업체도 아니지만 사업체처럼 인지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교회도 폐업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 얘기들을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에 교인들이 줄어들면 당연히 교회는 폐업 처리, 이렇게 정리, 말수 처리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교인이 줄었다고 해서 폐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냐? 정말 교회가 교인이 없으면 폐업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 폐업이라는 게 망한 거 아닌가? 네. 예수님께서 성도들한테 그러잖아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못 먹어요. 그쵸? 그 음식 못 먹습니다. 적당한 양이 들어가서 적당히 역할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교인의 숫자가 많다고만 좋은 게 아니라, 물론 많아서 온 세상이 전부 다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소금처럼 얼마 되지 않더라도 그 음식의 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정말 그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그 사회를 지탱하고 그 신앙의 교회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10명이면 그 성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였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분명하고 바른 하나님의 사람 몇 명만 있으면 세워질 거예요. 아니, 한 사람만 있어도 세워질지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 있느냐인 거죠, 개인적으로. 세상에 누군가는 의인이 되어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의인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자각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지 않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하지 않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여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 숫자가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정말 가치 있게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믿음의 홀로서기와 연장된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지금 얘기가. 어쨌든 교회에서는 교회의 숫자, 교인의 숫자가 교회의 교세로 판결나는 이런 지금까지의 이런 추태를 이제는 멈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교회 성장이었어요. 교회 그렇죠, 성장은, 교회 성장. 그렇죠. 교회 성장은 그렇죠. 눈에 보이는 숫자인 거고 눈에 보이는 지표인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양적인 것만을 생각해 왔다면 이제는 좀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 않나. 근데 양적으로 많이 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양적으로 아무리 많아도 질적으로 분명히 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이 더 필요한 거지, 믿음이 나쁜 여러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 또 저 숫자로 너무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삼국지 어느 작가의 평전을 보면, 이거 말을 해도 되나? 인물의 평전을 보면 거기에 어떤 황건적에 난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혁명에 있어서 혁명의 수뇌부에 해당하는 사람,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념적으로나 어떤 뭐 행동력에 있어서나 흔들지 않는 사람은 몇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이념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떠밀려 왔거나 옆에 있는 사람이 갔으니까 그냥 따라왔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 경우에 뭐냐면, 그 수많은 혁명 세력이 있을지라도 실제로 그 세력을 이끌고 가는 사람은 한두 명이라는 겁니다. 그 한두 명이 바로 서 있으면, 분명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숫자보다는 몇 명이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많으냐,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20%의 사람이 80%의 사회를 이끌고 간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뇌부가 분명하면 그 사회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수뇌부가 불분명하거나 타락해 있거나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에만 치중하고 있다면 그건 뭐 엉망으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수뇌부만 바로 서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수뇌부가 돼서 내가 그 수뇌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면 이 세상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숫자보다는 질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점점. 이거 오래전부터 그래 왔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쵸? 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적장에 목을 따면 적군은 다 항복을 합니다. 그게 참 굉장히 네, 표현이 굉장히 전투적이긴 했는데요. 어쨌든 뭐 비슷한 뜻으로 의역을 하자면, 교회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금방 와해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이면 뭐 할까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또 찬양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줄 모르고, 또 가정과 사회와 직장,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게 더 중요하지 믿음 없는 수만 명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 야, 이거 좀 너무 유효성으로 믿음이 없으신 했네요. 분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바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교육을 받고 정말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것 한 가지인 거고요. 오늘날의 교회의 숫자라는 면에 있어서도
그 많은 숫자를 강조하고 그것을 뭐 자랑스러워할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몇이나 나는 바르게 세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목회자들이 좀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그리고 마음속으로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몇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몇 중에 몇 명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청년 시절에 제가 그들을 만났어요. 근데 저는 특별히 그 학생들한테 뭐 특별히 해준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저 때문에 신학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거나 혹은 뭐 그렇게 해서 나는 목회자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면 굉장히 그 남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 사람은 그래도 바로 섰구나. 그래도 이 사람만은 좀 특별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구나. 이게 굉장히 특별한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목회자들도 이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규모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작은 교회 입장에서는 그 작다는 것 자체가 그 하나의 압박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바로 서기를 이렇게 소망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양보다 더 중요한 건 질이겠죠. 결국 숫자가 많은 것보다 더 좋은 일꾼, 더 좋은 성도가 있는 것이 더 소중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사실은 또 이왕이면 우리 입장에서는 또 숫자가 많은 것도 좋겠죠.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는 거는 숫자가 많은 것을 추구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훈련을 시켜야 되는 양이 더 많다면 좀 더 뿌듯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더 많이 생긴다는 의미에서 볼 때는 숫자가 많은 것도 괜찮은 이유겠죠. 하지만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숫자가 줄었다고 망했다? 숫자가 줄었다고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믿음 안에서 좀 더 굳센 그런 믿음을 지켜내는 이번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